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1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뒤 자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지 또 느끼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의 길 죄인이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좀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죄인인데 뭐가 행복해? 그런데요, 말씀을 한 주간 차근히 묵상 가운데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제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행복에는 단순히 우리가 이 소유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복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고 신비로운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로 유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5장은 크게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이고,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오늘 본문의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 비유라고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미세한 차이점이 있다면 양과 드라크마는 찾는 자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의 소위 탕자 비유는 돌아오는 자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는 마음은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로 앞에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즉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은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전 재산의 3분의 2를 그리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양이 더욱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차자는 재산의 9분의 1 정도를 상속받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작은 아들이 요구한 사항은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보통 유산의 상속은 부모가 이제 임종이 임박했을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간혹 자녀들 가운데 중요한 사업을 한다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을 때에 부모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부자인 경우에 부모님은 큰 고민 없이 이 자녀가 무엇인가를 도전해 보겠다는데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 가운데도 아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잘 나가는 그런 증권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계속해서 이 전라도에 있는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오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라도 여행을 하다가 한 그 맛집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식을 먹어본 후에는 너무 맛있고 해서 본인이 그 사업을 한번 할머니께 비법도 받고 전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였던 것이 거의 1년 가까이 매일같이 내려가서 그 할머니하고도 친하게 이렇게 지내게 되었고 할머니도 마음을 열어서 이 비법도 알려주고 또 좋은 재료를 선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진심으로 이제 그렇게 배워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아니 멀쩡하게 잘 다니는 직장을 내려놓고 갑자기 그 어려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구하니까 증권맨이라서 돈도 조금 모아놓은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좀 걱정을 했는데 아버지는 당시에 대림산업의 사장님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는 시선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그 계획서를 보더니만은 그걸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허락을 했고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한 10억 정도의 돈과 그 강남 역삼동에 있는 빌딩 그리고 아버지가 한 20억 정도를 이렇게 도와줘서 저는 그 개업 예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강남에 있는 역삼동의 매장은 좀 큰데 한 빌딩에 그 매장을 얻었는데 보증금이 30억입니다. 30억. 그게 10년 전에 2014년도니까 30억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고요. 월세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보니까 직원도 15명을 쓰더라고요. 이게 스케일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 크게 저질렀는데도 아버지가 20억을 탁 믿고 맡기는 거 보면 이 사업가의 어떤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아들의 어떤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사업을 잘했어요. 잘해서 여의도점도 이제 오픈했다라는 소식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 뭐 아들이 분명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뭐 여건이 되면은 어느 부모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죠? 대체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금전적으로 풍부하지 못할 때는 사업한다 하면
야야 때려치워라 그러고죠. 내가 도와줄 힘이 없다.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보통 그죠?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 가정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부자였기에 아마 이 아들의 요청을 좀 들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주된 본성 중 하나는 바로 통제욕입니다. 통제욕. 이것은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가장 화가 나는지를 떠올려 보면 이 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즉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또한 상대가 내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와 같이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또 부부 간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고 또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성이 그릇되게 발현되면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던 가스라이팅입니다. 즉 상대의 심리를 장악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아마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부친에게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까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 하기까지 당장 허락했을까? 또 아버지 입장에서도 걱정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봤을 때도 구체적인 계획이 설명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허락하기까지는 아들의 끈질긴 요구, 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의외로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꽤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실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절대로 길들여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간 봐주시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들과 놀아줄 때에 아이들이 아빠를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아빠가 져줄 때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은 좀 재미있게 놀아주고 좀 강하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했느냐, 권투 글러브를 산 적이 있습니다. 사서 아들하고 이제 시합을 한번 했는데 제가 문제는 그때 왜 안 맞아줬는지 너무 잘 피해서 아내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삐졌대요. 왜 그래? 너무 안 맞아주니까. 사실은 했으면 제가 좀 잘 놀아주려고 했으면 맞아줘야 되는데 저도 왜 맞는 거는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아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가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시합할까 하면은 안 해요. 좀 맞아주고 해야지 재미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재미있게 한다고 했지만 이게 좀 방법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글러브가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언제쯤 또 한번 할까 하는데 이제는 흥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하면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 아버지에게 참 끈질기게 요구를 했을 겁니다. 자신의 몫을 받아서 어떻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 몫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독립적으로 잘할 것이라는 확신을 준 아들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져줍니다.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몫을 줍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것과 또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는 삶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소유물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모든 사물을 대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문제도 바로 그가 지금 자신의 몫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가운데에 단지 저거는 나중에는 내 거야, 내 몫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좀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또 선용하며 살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나와 나의 소유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대로 선용하며 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순식간에 내 마음이 그래도 정직하고 올바르게 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욕망과 또 정욕이 때로는 그릇된 방향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오늘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잘못된 방향에서 불행의 씨앗을 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방황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도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떠났을까요? 물론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독립해서 유산을 받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둘째 아들의 결론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 오히려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을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고요.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니 어떻습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방황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는 새벽 기도의 가운데 그래도 기도가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의 기도가 있습니다만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새 가족과 이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정착한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새 가족이 또 교회에 정착하기까지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또 돌아보면 또 우리 교회에 왔다가 정착하지 못한 분들도 좀 계시지만은 또 정착을 잘하고 계신 분들을 볼 때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도 잘해야겠지만 무엇보다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 우리 교우들은 늘 반갑게 인사도 잘 해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 같은 교회도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큰 고민이기도 하지요. 또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결석자들을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 나가 성도가 된다는 게 안 나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이 가나안
안 나간 성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가난한 성도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하고 살면 또 행복하게 잘 사는가? 또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방황하는 성도들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 파스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공간이 있고 공백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 이 공백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가난한 성도들도 채워도 채울 수 없을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이 다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의외로 가난한 성도들이 신앙을 회복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참된 회개의 길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괜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죄악에 있어서 불행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왜 허용하셨는가를 생각하면 그냥 순수하고도 깨끗한 인간으로 살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히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허용케 하신 것은 바로 회개의 길을 선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길.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대신 죄인인 우리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키워드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는 부분에서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과 함께 24절 말씀에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에서처럼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떠날 때의 아들과 돌아올 때의 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돌아온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은 너무나도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회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참된 나를 발견하는 성숙의 길이 됩니다. 또한 회개의 길은 용서함을 받는 순간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야 이놈의 자스가 그동안 어디 가서 뭐 했노? 그러면서 이 분노의 2단 옆차기라든지 이 불꽃 싸다구를 날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후반절에 보면 너무나도 측은히 여겼어. 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볼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고생 많이 했지. 그래 너무너무 반갑다. 그죠? 이 아버지의 포옹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들을 떠나보내며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마음고생을 했던 이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런 기쁨은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세구가 들어왔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시체 세구의 특징은 이 세 사람이 다 웃고 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죽었다는 것이죠. 보니까 크게 웃다가 웃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굳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죽을 때 웃으면서 죽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아무튼 사연을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요, 왜 웃으며 죽었는가, 웃는 모습으로 죽었는가, 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어갖고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사수를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해갖고 너무 기뻐하다가 역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벼락을 맞아갖고 죽었는데 번쩍할 때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 하다가 벼락 맞고 이렇게 굳어버렸다는, 이 모두가 씁쓸한 이 죽음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인간의 모든 기쁨은 잠시 잠깐이며 그 기쁨으로 인해서 때로는 화를 당하고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다 평가할 수는 없고요, 영원한 기쁨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의 큰 의미는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기쁨, 그리고 참된 행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죄인이어서 우리가 불행하다지만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행복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34편 18절 말씀에서 시인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또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시고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저없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오께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시며,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회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며 온통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하여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죄와 허물 앞에서 참된 회개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